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강해 설교 순서가 또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이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고려 시대 때에 그 매로 사냥하는 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잘 훈련을 시켜서 사냥을 시키는 거죠. 매가 뭐 토끼라든지 뭐 꿩 같은 걸 이렇게 물어오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귀족 스포츠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있는 집 사람들은 그 매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지 못했으면 훈련시킨 매를 아주 값비싼 돈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잡는, 꽁 잘 잡고 토끼 잘 잡는 그런 매를 갖고 있는 친구는 아주 뭐 유명인사처럼 또 떵떵거리고 자랑하며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맨날 그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족 스포츠를 즐기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가 분명히 내가 훈련시킨 내 매인데 그 다른 사람이 딱 잡고선 자기 매라고 막 우기는 일들이 이제 생겼던 거죠. 매가 뭐 나 주인님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매에다가 표식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깃털이라든지 조그맣게 뭐 붙여서 그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매에다가 붙여놨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매들이 날아다녔는데요. 문제는 남의 매를 딱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걸 띄워버리는 거예요. 표식을. 여러분 이 표식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그게 시치미라는 거예요. 시치미. 그래서 시치미를 뗀다. 이게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러니까 시치미 떼고 아무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게 아니면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시치미를 뗀다. 이런 말이 거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자기가 분명히 남의 매를 훔쳐서 탁 뜯어서 자기가 소유를 삼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내 매예요. 매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혈루증 여인은 제가 볼 때 시치미 뗀 사람입니다. 시치미.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져놓고도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니까 시치미 딱 떼고 아니에요 하고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치미를 뗀 여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이 여인이 시치미를 떼고 예수님의 능력을 요즘 말로 빼앗은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이 내가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지? 옆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가져간 거예요. 이 정도로 느끼신 것 같아요. 내 능력을 그가 빼앗아간 거죠. 그리고 시치미를 딱 떼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이 정도 시치미 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 혼자 다 받고도 안 받은 척 하는 거죠. 정말 이 여인의 이 시치미 뗀 믿음,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먼저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은 12회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정말 절망적인 질병을 가진 우리 여인이었다 하는 거죠. 절망적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시치미를 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도 안 받고 취하는 이런 도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는 대단한 의사로 또 유명인으로 그들에게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번호표를 받아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장애물 제약들이 있었죠. 그것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도 이것이 죄를 지어서 얻어지는 병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를 만지는 사람,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 그가 만졌던 물건까지 만졌던 사람까지라도 같은 죄인으로 병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의 질병을 안 가진 것처럼 시치미를 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의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 시치미를 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자신이 질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은 12일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는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자신이 질병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치미를 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의 다양성을 정말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참 폭넓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한쪽 방향, 자기중심적으로 뭐든지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배우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장애인, 또 사회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에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회당장같이 높은 사람, 또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왕들도 예수님은 마음문만 열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치미를 뗄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시치미 떼지 않고 예수님 오늘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할 수 있는 누구라도,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서로 밀고 당기고 애워싸 미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자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다 만시창이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이 약은 조금 비싼데, 이거 특효약인데, 그러면 또 뭐 팔아가지고 또 사는 거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몸은 다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오게 되었은 것입니다.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으면서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죠. 몸도 망가지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는 희망 없는 병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치미를 떼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 같은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같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우리 집에 혈루증 앓는 딸이 있는데 좀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초청할 수도 있는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뭐 백부장 같은 주인이 있었더라도, 노예라고 할지라도 백부장같이 선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 집에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좋은 주인이라도 있었으면, 또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좋은 엄마, 중풍병자를 내 귀퉁이에 들고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침대에 내 귀퉁이를 드는 내 친구, 이런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시치미를 딱 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픈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도 참 다행이고 위로가 되는 것은요, 같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뭐 평일날이든 종종 기도받으러 사무실로 이렇게 오십니다. 오시면 분명히 혼자 오신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5명, 6명이 같이 들어와요. 보니까 목사님, 대교구장님, 또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 또 우리 기관장님, 거기다가 가장 친하다고 자부하는 2-3명 또 따라 들어온. 그래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누가 환자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더 많이 울거든요. 더 걱정하고 더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적어도 이 12일을 혈루증 앓던 여인보다야 그래도 위로가 되는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불러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오늘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는 어떤 유명한 의원의 소문을 듣고 쫓아갔고요, 또 누가 뭐 이런 비슷한 병은 이걸로 고쳤다는 유명한 어떤 민간요법의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약초도 캐고 별의별 희한한 음식들도 다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문에 그런 진위 여부 가릴 그런 여유조차 없이 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도 아유 난 다 해봤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큰 질병에 걸린 사람이 무교였는데 누가 종교를 가지면 병을 낫게 해준다, 신이 있으니, 그래서 불교를 가서 한 3년쯤 딱 하는데 안 나요. 그래서 기독교로 가서 한 2년쯤 하니까 또 안 나. 그래서 이번에는 남녀훈련교로 가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고 또 나중에는 뭐 명상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데도 가고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할 거 다 해보고 믿어볼 거 다 믿어보고 이제는 어떤 소문도 다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가 된 기간이 충분합니다. 12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땐 달라졌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간증을 들은 거예요. 간증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희치미를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분을 전도했을 때 정말 초라하고 너무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친구 삼고 싶지 않고 막 예절도 없고, 내가 이런 분 데리고 오면 내가 격이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를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거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들, 더 죄 많은 사람들, 더 형편없는 사람들, 더 소망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잘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을 때 이건 진짜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교회 목회를 한다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중요한 앞에 진로나 선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고민을 할 때에 지혜가 생기면 믿음이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혜가 지식이 먼저 주어지면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좋은 사람, 전문인, 지식인, 내가 알고 있는 탁월한 사람들 만나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되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직장, 사회, 뭐 사업, 나름대로 정치, 경제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믿음 없이 지혜만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균치예요. 그 외에 제일 정상에 올라가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자기가 주변에 아는 인맥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사람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다 구해봤지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비결, 치유 방법을 바라보니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에게 지혜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짝 만지고 시치미를 떼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 마가복음에 왜 그 말씀이 없었을까? 살짝 만지고 모르는 척해라, 이렇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나는 모험이고 돌 맞아 죽겠고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가능하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몰래 가서 만지고 달아나면 아무도 모르고 나도 괜찮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믿음대로 행동하니까요, 이 예수님도 알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응답이라든지 분명히 나을 줄 믿는 이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쌍방향 같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나는 나을 줄로 믿어요 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은 야, 내가 너 믿는 대로 낫게 해줄게 했는데 내 안에서 아유, 하나님, 제가 12회를 다 해봤는데 지금 내가 몰래 옷자락을 만지긴 만졌지만 될까요? 뭐 안 되니까 이러겠죠. 돈도 안 들고 하니까 한번 해본 건데 뭐 그냥 기대 한번 해봤는데 아니면 말고요. 이런 믿음으로 했으면 나았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몸에 병이 나은 줄을, 혈로 근원이 마른 줄을 깨닫고 동시에 예수님도 능력이 나간 줄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취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취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여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훔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회자, 심통한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도 만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모든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본문에 또 하나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만남.
은혜와 믿음의 만남. 예수님의 은혜는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늘 개방되어 있어요. 약수터 산골짜기에 있는 약수터처럼 늘 24시간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르고 있는 약수터 있는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 옆에서 목말라서 쓰러져 가면서도 그 약수터 존재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마시는 자만, 그걸 찾아서 떠서 먹는 자만 그 약수터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는 늘 24시간 우리 곁에 개방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은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거기까지 나가는 사람은 오늘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고다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접촉. 나는 은혜는 늘 개방되어 있지만 그 개방되어 있는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졌지만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5장 31절에 제자들의 질문 속에 나오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깨 부딪히고 막 예수님 옷도 막 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워싸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잖아요. 이 은혜를 취한 믿음 있는 그 만짐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그 능력을 힘입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시간에 오셨잖아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힘든 시간에 정성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실 줄 압니다. 모든 예배, 모든 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킬 수 없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 옷자락을 여러분이 개개인이 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 예수님 옷자락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피 묻음을 통해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분들은 그냥 예배, 수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를 그냥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질투심을 가졌을까요? 자기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데 저 여자는 누군데 시치미를 떡 떼고 도망가려고 하는 여자를 불러 세우셔서 따라, 내 따라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질투심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질투심이 굉장히 좋은 건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질투심, 또 예배에 대한 질투심, 성령 충만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게 잘못 발산이 되면 이게 아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화들을 좀 들어볼까요?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질투심이 아니라 자기 동생의 예배만 받으신 것에 대한 질투심, 이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왜 사무엘에 대한 질투심을 갖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혼미하고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자기의 인생의 앞길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질투심이 났겠습니까? 또 사울 왕은 왜 다윗에게 그렇게 질투했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자기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윗이 되고 사무엘이 되고 아벨이 되고 이 여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 정말 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한 절만, 한 부분만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처음에 이 여인은 시치미를 뗀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치미 떼다가 탈로 났습니다. 둘러보시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내 옷에 손을 댔냐, 두려워 떨면서 자수를 합니다. 예, 접니다. 두려워 떨며.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저기 결론 부분인데요, 이 여인이 첫 번째 어떤 여인이라 그랬어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 어떤 여인이라 그랬습니까? 뭐 어떤 사람 앞에도 나설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시치미를 떼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에서 나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병에서 나았기 때문이에요.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접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병에서 낫지 않았어요. 자신도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침이 그대로 떼고 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달아나야 해요. 왜? 그 병에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그 접니다라고 얘기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그것도 남정네 옷자락을 허락 없이 만졌어요. 곁에만 서도 그 사람이 만진 물건만 해도 부정타라고 옷까지 찢어버리고 태워버렸던 시대입니다. 그가 만졌던 도구들도 태웠던 시대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예수님 옷 다 벗고 태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접니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 시침이 뗄 수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숙이며 감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과거의 악몽들은 예수님 만나 고침받으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원촌 가족 여러분에게 이제는 시치미를 떼지 않아도 되는, 접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경험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